낙심해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목사님이 뭐 성경 봉독도 헷갈리셔서 미안합니다.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방학 기간이고 이래가지고 혹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 시간이 원래 자기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특합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잠 잤니? 몇 시에 잤어? 한번 물어보세요. 몇 시에 잤어? 재우 몇 시에 잤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 3시간 미만, 3시간 이하로 자신 분 있나요? 3시간? 다행히 계시네요. 그래도 5시간 이상 잤다. 그래요. 5시간 이상 잔 친구들은 오늘 졸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 자리 배치가 상당히 현대 미학적이에요. 상당히 어떤 균형감과 질서보다는 이 창의적인 이 배열, 굉장히 새로워요. 그래서 의자를 앉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고루고루 있는데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현대미학적인데 오늘 한 명 한 명을 좀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름 부를 때 빠지면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재우, 우리 혁찬, 우리 정우, 그다음 우리 주원, 그다음 우리 새로운 도연, 뒤에도 우리 진휘, 그렇죠? 그다음 민호, 민성이, 연서, 한나, 시온이, 서연이, 수연이, 한성이, 시우. 우리 세 친구가 있네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예? 주은이. 네, 환영합니다. 주은이, 효주, 하민이, 지윤이, 우리 서진이, 그 다음에 채연이, 성경이, 유나, 현규, 지원이, 지호, 은찬이, 단비, 가원이, 은지, 맞으면 없겠죠? 아라, 혜인이, 신비, 태니, 성경이, 소은이. 어디 가니? 어디? 친구한테로. 예, 축복합니다. 우리 원주의 박수로. 선생님들은 뺏기는 항상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유리 멘탈이에요? 강철 멘탈이에요? 예, 목사님은 유튜브에다가 이 158cm 남자의 강철 멘탈 비결 이런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상당히 나왔는데 저는 강철 멘탈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유리 멘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거나 딴짓하거나 이러면 막 머리가 쿠쿠다스처럼 막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 멘탈이 약하구나라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형찬아, 너는 강철 멘탈이 유리 멘탈? 네가 생각해. 유리 멘탈. 그래. 정우는 강철. 그래. 좋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단 댓글, 유튜브 댓글, 여러분 아이돌 팬덤 영상에 댓글 달았어요. 대댓글에 여러분을 까는 댓글을 달리면 여러분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오빠 멋있어 이러면 다른 팬이면서 네 오빠보다 내 오빠가 멋있어 이렇게 남긴 거야 말이야. 그럼 싸울 거죠? 조용히 댓글 삭제하면 좋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웃는 척을 해요. 근데 DM으로 진지하게 너 오늘 혼나야겠다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혼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차단해요. 그래요. 욕은 안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요. 각자 아마 내 멘탈이 좀 센가 약한가 이렇게 나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르니까 역사가 누굴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누가 멘탈이 가장 강해 보여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정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상당히 혼이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정우 선생님 멘탈 강하다고 해서 딱 쳐다봤는데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힘드시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누가 멘탈이 강해 보여요? 네, 정우 선생님도 강해 보이시고 다 선생님들 멘탈 저보다 강하신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멘탈 강한 사람 아까 살짝 들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따라하겠습니다. 야, 바보야. 여기 수나에서만 합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네가 예수야, 네가 왕이면 그 십자가를 왜 달려? 너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과 핍박과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아픈데 옆에서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손이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분의 막 본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다. 그 모든 멘트를 다 받으시고 대응하지 않고 참고 순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엄청난 인내와 그 고통이 아마 따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비가 오고 이렇게 이러면 여기 신갈천 넘쳤던 거 알아요? 최근에? 이렇게 신갈천 인도 잠겼던 거 알아요? 제가 걷던 길인데 잠겨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나 바다가 넘치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건 사고 너무 많은데 계곡이나 이런 데 비 올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바다에서 두둥실 배가 떠다니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바다에 못 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영아? 주님을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안 깨우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믿었는데 주님! 왜 우리 안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막 주님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수련회 때 막 불난리가 나고 그럼 저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요. 저는 부르세요. 도와줘야죠, 제가.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도 원래 지켜주시는 분인데 아무튼 제자들을 깨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모든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욕망이? 욕망이? 로망이? 미안. 오망. 그래. 오망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1살? 귀여워. 자, 우리 1살은 좀 약해. 좀 혹시 한 5살 이상 되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소미요. 그래요. 자, 한번 상상해. 주원이네 강아지 이름 뭐야? 6살 괜찮아. 몇 살이에요?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름이 뭐야? 마음이. 그래, 마음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주원이가 마음이를 예뻐하죠? 주원아 학대 안 하지? 예뻐하는데 마음이가 갑자기 빤 이러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주원이 얼굴을 확 긁혀버린 거야. 주원이가 야 이놈 새끼야, 주님 부르면 어떻게 이 베이비야, 이렇게 이제 욕을 했어요, 주원이가 만약에. 근데 강아지가 하다가 주원이의 중요 부위를 확 누른 거예요. 팔을. 그러면 주원은 어떻게 해야 돼? 강아지 안 웃네요?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이거 믿었던 6살 마음이 물었어.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와 병아리나 어떤 닭이나 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애들이 나를 배신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배신감과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참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세상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이 깨져버려가지고 죄로 힘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떤 힘든 일이냐면 사방으로 뭐를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 앉은 친구를 여기 있는 한 20-30명이 둘러싸가지고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폭력이죠. 단체 폭력.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서 때리고 조롱하고 압박감을 주는 그 우겨쌈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여러분 방학 때니까 이 우겨쌈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요? 근데 여러분 좀 안 낫지 않아요? 보니까 방학 되면 학원을 더 많이 가던데요? 맞아요? 학원 일주일에 5일, 6일 아침부터 밤까지 중학생들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살짝 어떤 기대를 보냐면 교회 가면 뭐가 조금 그래도 내 삶이 괜찮아질까라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와도 여러분이 내일 수련회를 와도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고 더 지루할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심지어는 수련회가 가도 별로 볼일 없다고 판단하는 친구들 수련회를 지금 안 가기로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도 수련회 와도 우리 삶의 문제가 변함이 없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교회에 와서 수련회에 와서 그럼 뭐를 붙잡아야 돼요? 너무 쉬운데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뭐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보고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 선생님들을 바란다면 실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완전히 믿진 않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주님을 믿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세요. 다만 너무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언제 필통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등에 팍 꽂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세상이 악하고 참 각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주님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재질이 뭐예요? 이게 재질. 자 여기 뭐가 들었어요 지금? 맞춰보세요. 물일까요? 커피일까요? 사이다일까요? 제로콜라일까요? 아니면 제피일까요? 어떻게 확인을 시켜줘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확인될까요? 자, 뭐였어요? 봤잖아. 뭐예요? 확실히 이렇게 없어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 근데 오늘 질그릇과 보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를 제가 떨어뜨리면 얘가 전혀 안 깨지죠. 자, 그런데 얘가 질그릇이 뭐냐면 잘 깨지는 애예요. 자, 질그릇이에요. 얘가 만약 질그릇이에요. 그럼 질그릇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확 드러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 얘기해요? 성경 한번 보세요. 보배. 이 보배가 누구실까요?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지고 아플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그릇이 깨져도 뭐는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겉사람은 계속 어떻게 된대요? 겉사람이 좋아진대요? 낡아진대요? 낡아지죠.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잘생겨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해질까요?
그대로 효력이 높죠.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자 얼굴 확 잘생겨지시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약간 좀 잠을 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전보다 화색이 안 좋아요? 좀 문제예요. 배는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야식을 먹으니까 배는 나오는데 얼굴은 약간 늙어가고 있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슬픈데 하지만 제 안은 예수의 생명으로 날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인사합시다. 여러분 물론 이제 외모도 지금 예뻐지고 멋져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기간이니까.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낡아지고 잠깐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이번 예배와 수련의 기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결국 찬란하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히 한 제가 2분 정도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즉흥해서 좀 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 2분 정도 줄 테니까 우리 말씀을 펴서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한번 외워봅시다. 예.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많이 읽는 게 목적인데 2분 진짜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공동체가 18절을 한번 암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한다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 1분 더 낼 테니까 다 외웁시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좀 외웠나요? 우리 여러분 두뇌가 팍팍 돌아가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학원에서도 공부시키는데 설교 시간에도 공부시키는 거야. 공부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고 싶어서 진짜요. 정말 그런 마음이지. 여러분 뭐 제가 한 장으로 여러 번 안 했잖아요. 상구절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은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성경책에 붙지 말고 앞에를 보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완벽히 외울 것 같아요. 한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어가지고 수련회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이 말씀 계속 좀 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결론을 이제 맺을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해요. 낙심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왜? 이거 안 따라돼요. 왜요? 낙심해도 우리 인생이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실패가 없는 이유 뭐요? 우리 배운 거? 모배이신, 영원하신,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낙심할 때 힘들 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인터넷 어디 커뮤니티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수련회 가는 친구들,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번 한 주 주님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